자, 오늘은 사사기 17장 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13절까지니까 또박또박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 391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미가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내 인으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내인이 들어갔더니 내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이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내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이 꽤나 많이 있었네요. 은이 1,100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은 1,100개면은 값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여튼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조금씩 모아놨던 이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금 같이 모르게 모아놓은 돈인데 아무도 모르게 이게 은 1,100개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은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자를 향하여 막 저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도둑질에 가버렸으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건데 이걸 어디다가 쓸 목적이 있어서 모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황당할 거 아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그 아들 미가가 들은 거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구나. 이 도둑질을 누가 했느냐 하면 아들이 했어요. 아들 미가가.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놈도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가져가지 않고 모르게 가져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저주하니까 잘못하다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지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자수를 하잖아요. 내가 가져갔어요. 그 얘기하잖아. 이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여 이 1100개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그 뭐도 말씀하셨더냐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도둑질을 모르게 해 갔는데 어머니가 그냥 잃어버렸는가 보다 하고 누가 가져갔지 나쁜 놈이네 하고 이제 끝나버렸으면은 그냥 이 아들이 그걸 갖다가 모르게 어디다가 쓰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어머니한테 자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뒷얘기도 많이 있는데 오늘 뒷얘기는 할 마음이 없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따지고 보면은 사람 앞에도 범한 죄, 하나님 앞에도 범하는 죄가 많은데 이 죄는 누가 보든 안 봐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들에게 찾습니다. 큰 죄든 적은 죄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들한테 찾아요. 오늘 이 아들 미가가 어머니 앞에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고 뭡니까?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자수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저 남이 안 봤으면 그냥 은근히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회개는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오늘 여기죠. 아들 미가처럼.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어머니 앞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진짜. 도둑질에 간 것을 입으로도 고백하고 그 돈도 갖다가 다시 엄마한테 갖다 놓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자고 하면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하고는 그냥 끝나. 그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 1059페이지예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막았다는 말과 물리쳤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막았다는 말은 나에게는 그 복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어요. 그러한 복 나한테는 안 줘도 돼요 하고 복 주러 오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밀어내는 거. 하나님 나는 당신이 주는 복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물리쳤다. 밀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막아버렸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 있게 하는 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이익된 일, 경제적으로 유익된 일, 우리에게 뭡니까? 형통한 일, 번영하는 일을 주려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오지 마세요 하고 탁 막는 것이나, 오지 마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하고 밀어내는 것이나 똑같은 행위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데 뭐가 이 죄를 막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전혀 두려운 마음도 없어. 왜? 자기가 죄 짓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줘도 됩니다 하고 밀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복 안 줘도 됩니다 하고 막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죄를 짓고 산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많지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을 밀어내는 일이요, 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봐요. 이 앞부분 이거 두 절은 꼭 봐야 하니까 이게 풀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죄는 이렇게 막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밀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막는 것을 처리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수문이 막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논들은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농사 지으나 마나요. 수문 닫아놔 버리면 그 열어야지. 열기만 하면 그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 콸콸콸 내려와서 논에 있는 벼농사가 잘 된다 그 말이죠. 자, 19절,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까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어머니 거 모르게 그냥 다 빼다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려고 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이실 짓고 하고 갔다가 들었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고. 그러면 회개하면 오늘 여기서 뭐가 없어진다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 회개하면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없애준다 그 말이에요. 없애줘요. 없애줘. 없애주고 나면은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와?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유쾌한 날이 뭔데? 아까 에레미야 5장에 말하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오지 못하고 막혀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죄를 짓고 두려워서 회개도 해야겠지만은 죄를 안 짓는 게 낫잖아요. 그잖아요.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낫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친 도둑질하는 것이 있는가, 오늘 그것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잘 되겠어 못 되겠어? 못 되지요. 남의 것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하는 말이냐? 뭐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냐? 주의를 범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의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묵조 종로로 다는 우리가 해방되고 지옥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가 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주님의 날로. 자,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합시다.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13절에 이 주일을 뭐라고 말을 했냐?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 히브리어로 오네그란 말인데 아주 격렬하게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주일의 개념을 즐겁게 해주는 날로 여긴다. 그 다음에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이 성일이란 말은 카도시란 말인데 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서 한 날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떼어놓은 날이다. 그 구별한 날이죠. 떼어놓은 날이다. 다른 날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날과 분리한 날입니다. 분리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떼어놓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날과 분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내가 나를 위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날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존귀한 날이다. 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말이에요. 존귀한 날이다. 이 존귀하단 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로 읽고만 가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잘 몰라요. 이거 해석을 안 해주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자, 이 존귀한 날이란 말은 카바드란 말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짐을 안겨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가 떼놓은 날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니 내가 나를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니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줄꼬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인간 김진성 목사한테 내가 무슨 복을 줄꼬, 내가 무슨 복을 줘야 할꼬.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 말이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내가 저를 도와줄고 무엇으로 도와줄고 언제쯤 도와줄고 주님이 고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주일 성수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도둑질해 먹어? 이걸 도둑질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배워야 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실 수 있도록 부담을 안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
복주사 그렇게 말했어. 이날을 복주사 바라크라는 복인데 이 복주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하면 맨 복을 그냥 공짜로 그냥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바라크라는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 기도하는 복, 감사하는 복, 예배하는 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또 일주일이 일인데 하루를 이렇게 딱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날로. 그러면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다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복이요. 기도 뒤에 복 따라오지, 찬양 뒤에 복 따라오지, 감사 뒤에 복 따라오지, 예배 뒤에 뭐요? 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움을 주신다 그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하게 했다. 복주사라는 말과 또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이거 봉헌한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면은 목사가 하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봉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봉헌하는 날이요. 나를 봉헌하는 날이요. 실제로는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예배로 몸과 물질을 다 드려서 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거룩한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주일이 잘 지켜질 때 이사야 58장 14절에 너희들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리라.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제일로 먼저 즐거움을 준다. 주일은 즐거움을 준다. 즐거워야 행복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안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안 타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즐거워야 돼. 근데 이게 즐거운 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 아니지요. 즐거움은 물질이 아닙니다. 비물질이죠. 땅에 높은 곳에서 올려준다 그랬어요. 땅에 높은 곳에 올려준대요. 이 명예죠, 명예. 근데 세상에서는 남한테 높임 받으려면 꼭 경제적인 것이 없는 사람을 높이는 데가 없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높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경제적인 문제죠. 야곱이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14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자기 자영업을 6년 동안 했는데 6년 동안 해가지고 거부가 돼버렸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것만 얘기 안 해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항상 같이 얘기해 성경은. 예수 믿고 육신적인 축복 안 준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요? 미가처럼 모르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 도둑질은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으려면 이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돼. 두 번째 하나,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11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1조 안 하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잘 보세요. 돈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돈을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항상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도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면 싫어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일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지만 이거 주님의 날이니까. 그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큽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뭘 잘 되기를 원하냐 그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그럽니까? 사실은 11조가 믿음이 진짜 없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이 11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합니까? 돈에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11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11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소득이 풍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어서 이른비는 씨 뿌릴 때 오는 비고 늦은비는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오는 비예요. 이때 비가 안 와버리면 농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 비를 오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던 여건을 하나님이 다 조성하시는 거죠.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10개 중에 한 개가 11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걸 인정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11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11조를 못 드리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소득을 얻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는 못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산다. 그러니까 11조 못하는 거야.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가 구원해주고 그건 이미 뭐 전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11조는 곧 내게 물질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참 못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못 살았어요. 6.25 이전만 해도 무진장 못 살았습니다. 6.25 이전에 6.25 딱 전쟁 전에도 못 살았는데 전쟁으로 3년 동안에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는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북한이요 남쪽보다요 3배나 잘 살았어요. 저 북쪽이, 평양 저쪽이, 북쪽이 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때가 언제였냐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었어요. 이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부활절 날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 두 분이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어요. 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돌아와가지고 다 돌아다녀 보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이 눈꼽만치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팔도강산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란 나라는 눈꼽만치도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 자기가 기도문을 써놨는데 그렇게 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조선 땅에 왔는데 내가 다 돌아다녀 보니 이 민족은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6.25 끝나고 나서 말도 못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가 뭡니까? 52달러, 53달러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소득이.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로 꼴찌라고 할 정도로 못 살았지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준 덕분에 서양 코쟁이들이라고 막 오면은 그냥 물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고 쌀을 뿌리고 심지어는 인분을 뿌리고 막 또랑에다 쳐넣고 막 그런 일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 주고 마을마다 교회들이 서서히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양반들은 교회 안 나오고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우상을 버리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마다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어느 집에 6식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6이 예수를 믿었는데 면소재지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아들은 6.25 전쟁통에 총 맞아가지고 상위 군인이었는데 그 옛날에 무슨 차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거기까지 다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 6식구가 예수를 믿는데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눈 뜨고 나니까 동네 공터에 천막이 하나 쳐졌어. 그 천막이 쳐졌는데 거기가 딱 나무 십자가 하나 딱 달리고 또 교회 이름도 하나 딱 붙여놓고 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고 그 6식구가 교회로 찾아갔어. 그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6식구가 교회에 다 갔어.
이 여섯 식구는 교회를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집사님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11조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답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 않냐. 지금 배급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원조에 좀 깡냉이 배급받아가지고 우리 죽 끓여 먹고 사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이라도 하자 해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갈 때마다 죽을 한 그릇씩 끓여가지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려놓고 새벽기도 하고 오고 새벽기도 하고 오고.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에 그 깡냉이 죽을 잡수셨다고 그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이지. 한 6개월 가니까 그냥 냄새가 나서 막 그냥 구역질이 막 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깡냉이는 냄새만 나도 내가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집사님 가정이 깡냉이 가져오지 말고 이제는 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돈으로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개월이 지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시찰을 왔더랍니다. 어디에 시찰을 왔느냐 하면 상위 군인들 있는 곳에 이 시찰을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전쟁통에 다 부상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건강해서 열심히 살 사람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전부 다 저래 온전한 사람이 지금 못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랍니다. 비서들한테 이 상위군인들한테 전국 초중고 학생들한테 학교에 납품할 책상, 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공장을 하나 세워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후다닥 대통령 명령이니까 그냥 공장을 하나 세워줘가지고 거기서 책상, 의자 만들어서 전국 학교를 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깡냉이 죽 안 먹어도 되고 밥을 먹게 되고 이제는 돈으로 헌금을 하게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 천막에서 지금 예배드리다가 그 교회 자그마하게 그래도 교회를 하나 지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이 깡냉이 죽을 갖다가 11조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은. 일하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당장 조금 어렵다고 이걸 못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크게 축복을 못 받아. 작으면 작은 대로 해. 죽으로 죽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1조는 1,000원도 해도 되고 10,000원 해도 되고 형편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요.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얘기 말고 옛날 얘기, 어렵고 힘든 때 얘기를 제가 지금 간증을 하나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이런 죄를 짓고 살 때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안 짓고 살려고 하세요. 그리고 지었으면 속이려고 하고 막
버티지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유쾌한 일들이, 유쾌한 날들이 풍성하도록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